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 요셉은요,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건 그가 바로의 꿈을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실제로 있으리라라는 것을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꾸는 꿈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애굽 땅만이 아니라 이 모든 지역에 있을 것이다라고 요셉이 말했어요. 같은 꿈을 두 번이나 겹쳐서 꾸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러니 엄청난 기회도 있고 엄청난 재앙도 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요셉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바로가 그걸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러면 너밖에 없다.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그 일을 맞게, 그 상황에 맞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앉은 겁니다.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에.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살이었다 합니다. 청년이었죠.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요거 하고 나서 결혼을 하거든요. 실제로 7년의 풍년이 있었습니다. 그보다 끔찍한 7년의 흉년도 실제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꾸게 하신 꿈이 그대로 일어났고 꾸었던 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그에게 꾸게 하신 꿈은, 두 번이나 겹쳐서 꾸게 하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이 꾸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야. 그게 현실이야 라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꿈을,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보면서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운영했던 요셉이 그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낸 거죠. 요셉은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신 일이 반드시 실행된다라는 믿음으로 가장 풍성할 때 모든 것이 쌓이고, 오늘 쌓인 것만큼 다음 해에 또 쌓이고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계속해서 풍년이 찾아오고 있었던 그 1년, 2년, 3년, 내년에도 또 내년에도 계속되는 그 풍년의 7년의 그 기간 동안 요셉은 창고에다가 이걸 그렇게 박아두고 있었습니다. 창고에 그냥 곡식을 쌓아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성장의 시기야, 지금 투자하지 않는 사람은 바보예요. 여러분, 지금 투자하지 않고 돈을 예금, 적금 넣는 사람들은 멍청한 겁니다. 온 텔레비전에 나와서 사람들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지금이 투자의 적기다라고, 장기 투자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막 얘기하던 때가 있었죠. 풀매수를 해야 한다. 바보야, 지금은 풀매수할 때야 라고 외치면서, 만약에 누군가 그때 전쟁이 터질 거야, 금리가 올라갈 거야 라고 현금을 모으고 달러를 사두고 금을 사두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우리의 얘기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전쟁이 나지 않는 한 괜찮을 거야. 저도 똑같은 사람인 겁니다. 요셉이 못 되었던 거죠. 근데 요셉은 그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때 그 타이밍에 설마 전쟁이 나겠어? 설마 흉년이 이렇게 이어지겠어? 풍년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걸 보면서 흉년도 그만큼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요셉은 아니었던 거예요. 요셉은 그냥 그 풍년의 시기에 올해도 풍년, 내년에도 풍년, 7년까지 계속해서 시간이 7년이나 지나갈 동안 풍년인데 반드시 8년 차에는 흉년이 온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땅을 더 사지 않고 다른 나라로 진출하지 않고 그냥 창고에 모은 겁니다. 곡식을. 그 일만 했어요.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창고에 곡식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애굽 지역과 애굽을 위시한 그 전역의 돈을 다 가져오게 된 겁니다. 당시에는 이런 바보가 어딨나. 이런 사람이 총리가 돼서 나라 재정이 다 거덜나겠다. 옆에 있는 나라는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고 옆에 있는 나라는 지금 확장적으로 재정을 펼치고 있는데, 나라가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창고에다가 이렇게 그득그득 받아놓으면 우리 이러다가 망한다, 다른 나라에 뒤처진다, 이런 얘기들을 그때 사람들도 했을 겁니다. 게다가 이 이방 청년이 와가지고 누군지도 모르겠는 이방의 죄수였던 애가 꿈을 해석했다고 이방신의 이름을 가지고
꿈을 해석했다고 총리의 자리에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꿈 하나만 믿고 이방신에게 이당 무당에게 우리 바로가 우리 왕이 홀렸다고 사람들이 비난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어이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꿈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기어이 마침내 하나님의 꿈은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 그 기적 위에 서 있었던 건 요셉밖에 없었던 거죠. 요셉만 그 기적 위에 서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았던 딱 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살아났죠. 요셉이 생각했던 그 운영의 그 관리의 틀 안에서 다른 이들도, 애굽이라는 나라도, 애굽 주변에 있는 국가들도 그렇게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시작된 거, 한 국가가 아니라 그 지역이 7년의 흉년이라는 엄청난 재앙이에요, 여러분. 7년간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고 가물고 땅이 쩍쩍 갈라져 가지고 농산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그 지역을 다 말살시킬 수 있는 수준의 재앙이죠. 근데 그 나라만이 아니라 그 지역을 살린 건 한 청년이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 있다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다른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저 지점에서 이루어질 테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꿈을 보면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하나님의 꿈 위에서 살아갔던 이 한 사람의 청년 때문에 그 나라가, 그 지역이, 그곳의 모든 사람이 살아났었다,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꿈을 이 공동체가 꾸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해주십시오. 그냥 단순히 여러분이 어떤 비전을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갖게 해달라고 했던 기도가 아닙니다. 꿈을 갖게 해달라고. 꿈을요. 꿈이라는 건 차라리 어떤 비전, 방향, 인생의 계획과 달리 오히려 조금 더 허황된 이야기겠죠. 꿈이라고 말하니까요. 꿈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개념이니까요. 저는 이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주세요, 될 수 있는 수준 말고, 우리 공동체가 이 정도인데 그건 너무 허황돼요, 이렇게 그거 말고 하나님 진짜 꿈을 꾸게 해주세요. 우리 청년들이 이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꿈을 꾸게 해주세요.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향해서도 자신의 삶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도 꿈을 꾸게 해주세요. 내가 이 정도 살면 이 정도 될 수 있겠지, 어디가에서 살 수 있겠지, 뭐 정도는 할 수 있겠지가 아니라 그런 숫자와 그런 어떤 자리가 아니라, 어느 위치가 아니라, 어느 문자가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꿈을 꾸게 해주세요. 뭐가 되고 싶다, 하고 싶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들어오시면서 저기 재정 독립의 의미에 대해서 아시나요? 라고 물어본 질문에 막 스티커를 이렇게 많이 붙였더라고요. 여러분이 웬일로 그렇게 반응을 잘해줬어요? 여러분, 시키는 걸 잘 안 하는 사람들인데 스티커를 꽤나 많이 붙였더라고요. 모른다 해도 많이 붙였더라고요. 재정 독립은 제 꿈이 아닙니다. 재정 독립은 청년교회의 재정이 청년교회 운영을 위해 쓰여진다라는 단순한 어떤 수단적인 개념이죠. 근데 저는 꿈을 꿉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한수망 청년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서 살아계시는구나. 제가 꾸는 꿈은, 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꾸는 꿈은, 이곳에서 여러분은 늦게 오니까 우리가 막 찬양하고 있을 때 늦게 들어오는 여러분이 들어오자마자 감격에 막 성령에 확 사로잡혀서 하나님 이곳에 계시는군요라고 고백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막 사역팀들이 사역을 한다고 할 때 저는 우리 청년교회 편집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안 생겼어요. 근데 저는 여전히 꿈을 꿉니다.
우리 청년교회에 청년들의 비전과 꿈으로 이루어진 출판사가 생기고, 저도 그 청년들 덕분에 책 한 번 내보고,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우리 청년들이 방송을 만들고, 우리 청년들이 예배를 기획하고, 우리 청년들이 생각한 이 공동체가, 우리 청년들이 만들어가는 이 교회가 사람들이 보고,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구나. 다들 한국 교회가, 다들 이 세대의 교회가, 다들 이 시대의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이 청년들의 신앙이 위기라고, 청년들은 선교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한수망 청년교회가 마음을 먹고 공동체가 되어서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마치 요셉이라는 청년 하나가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꿈 위에서 살아갔을 때 그 요셉 하나로 인해서 그 지역이 살아난 것처럼, 한수망 청년교회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 한수망 청년교회가 꿈을 꾸면서 바라보면서 뛰어가고 달려가고 눈물과 기도와 기쁨을 뿌려서 살아가고, 여기서 함께 만들어가는 이 공동체가 이 지역에, 아니 이 나라에, 이 세대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이 되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되기를 저는 꿈꿉니다. 저는 그게 꿈이에요. 그걸 어떻게 이룰 건데 모르죠. 그런 계획 저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합니다. 그런데 꿈을 꿉니다. 그 꿈 때문에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그 꿈 때문에 오늘도 일할 수 있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똑같은 것 같은데 꿈을 꾸니까 계획은 이렇고 비전은 이렇고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 같은 건 한계가 있는데, 꿈은 달라서, 꿈은 내 안에 들어와 내가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고, 내가 계속해서 소망하게 하고, 마치 환상인 것 같지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제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제 안에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게 할 거다, 하나님이 내 안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으니, 여기 있는 이 청년들을 향해서 품었던 꿈을 가지고 그 꿈을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니, 소망을 주시니,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에너지가 제 안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꿈을 꿉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꿈이 있기를, 뭐 되는 거 말고요, 내년에 뭐 하는 거 말고, 누구랑 결혼하는 거 말고,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기를,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생각만 해도 지쳐있고 눈물 흘리다가 뻗어가다가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그 꿈이 있기를, 하나님 여기 청년들에게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처럼 그 꿈을 꾸게 하소서라고 지난주일에 그렇게 설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난주일에 하도 많이 안 와가지고 지난주일에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요셉은요 바로에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걸 본 겁니다. 요셉에게는 그 꿈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 근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꿈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요. 요셉에게 꾸게 하신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집에서 쫓겨났고 형들과 가족은 옆에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요셉의 상황은 감옥에 gat혔다가 노예가 됐다가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는 그냥 이방인 노예 청년, 이방인 죄수 청년의 그냥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보게 된 거예요. 자기가 2번 겹쳐서 꿈을 꾼 것처럼 요셉도 딱 2번 똑같은 꿈을 꿨거든요. 하나님이 바로라는 이집트의 왕에게 2번을 겹쳐서 꿈을 꾸게 하신 겁니다. 똑같은 꿈을. 그 꿈을 듣는데 요셉이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 꿈을 해석한 거죠. 그 꿈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하나님이 2번이나 겹쳐서 꾸게 하신 것만큼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갑자기 이방인 죄수 청년에게 애굽의 왕이 이 나라를 네가 맡아라, 이 나라를 꾸려가라라는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합니다. 이 젊은이는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 그 나라를 꾸려갑니다. 다른 계획, 방법, 조언, 전문가들의 이야기 하나도 듣지 않고 딱 하나,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 그때 이루어진다라는 확신만 가지고 그냥 창고를 열고 쌓아둔 겁니다. 차곡차곡 쌓아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왕에게
이 애굽이라는 공동체에 꾸게 하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 이루어진다. 이 확신을 갖고 요셉이 살아갔던 거죠. 그래서 그 주변까지 다 살아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건요, 오늘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진짜 놀라운 건 요셉이 애굽이라는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하여 그 꿈이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던 그 어느 날, 하나님은 요셉 개인에게 꾸게 하신 꿈마저도 그 과정에서 이루어 버리셨다라는 거죠. 요셉이 하나님이 내게 꾸게 하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행동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7년 정도 지나면서 이제는 총리니까 우리 아버지 어디 사시나, 우리 형님들 어디 사나, 나를 팔아먹은 그 인간들이 어디 있을까, 나는 지금 이 대형 제국의 총리인데 이 양반들 어디 있지,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봐야겠다, 이 사람들 불러다가 내 앞에 무릎 꿇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요셉은 그냥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 그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차곡차곡, 창세기는 차곡차곡 하나님이 거기서 퍼즐을 맞추시듯, 그런데 그 기근은 야곱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까지 퍼졌더라. 가나안 땅에도 먹을 게 없었더라.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애굽에 먹을 것이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더라. 애굽에 먹을 것이 있으니 우리가 가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마치 연극 대본처럼, 영화 대본처럼 요셉은 공동체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데,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요셉이라는 아이에게 꿈을 꾸게 했었는데 그 꿈도 이루어져야지. 그리고 그 꿈은 그 공동체를, 그 애굽이라는 그 공동체가 꾸는 꿈이, 공동체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어간에 턱하니 이루어집니다. 요셉의 아버지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한 나라의 총리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총리가 되고 정말로 해와 달과 별들 11개가 자기에게 와서 절을 하는, 요셉이 어린 시절에 꾸었던 그 개인적인 말도 안 되는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확신을 합니다. 한소망 청년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온 지 이제 1년 몇 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저를 보지만 저는 그 50 몇 주 동안, 60 몇 주 동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전체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 한소망 청년교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준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이만큼도 이루지 않았다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에 이만큼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기도로 하루를 보내고 이틀을 보냅니다. 제 기도에 하나님이 처음 꾸게 하신 꿈에 아직 이만큼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이루어 가신 일은 보이지만 더 이루실 것들을 보며, 이 공동체 이루시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성장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진짜 기적이, 그 기적의 열매가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가 그냥 이야기하고 던지는, 목사님들마다 와서 우리가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하는 그 얘기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공동체가 되어 꿈을 꾸게 하시지, 그리고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이 바닥에서 여기까지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실 거야 라고 믿는 이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면서 그 꿈을 향해 걸어가고 그 꿈을 향해서 실현하고 실천하고 그 꿈 위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과 그의 방법을 하나님의 것으로 들여서 그렇게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공동체를 꿈꾸게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여러분이 공동체의 변화와 이 공동체의 성장과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예배 안에서 우리 청년교회가 나아가는 그 방향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함께 걸어 나갈 때 그 걸음의 어딘가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마다 계속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힘든 시간을 지나왔는지도 알고 얼마나 상처가 있는지 아픈지 사는 것이 버거운지를 듣고 이런 고민과 저런 고민과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전화하고 만나면 듣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말씀은 그래, 이 청년들이 이 한소망 청년교회라는 공동체를 향해 내가 준 꿈을 함께 바라보고 그 꿈을 향해 걸어가게 해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각자에게, 개인들에게 내 꿈을 줄 거고 그 꿈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더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부터 계속해서 설교 내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에도요, 여러분, 제가 성서일가 아침 9시 반마다 유튜브로 라이브 할 때 그냥 저 개인이 묵상하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말씀 읽고 묵상할 때 제 묵상이 거기에 있는 뭐 17명, 16명의 청년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 묵상이 진짜 그 묵상입니다. 그냥 공동체에 대한 묵상입니다. 오늘 내 삶이나 내 하루가 아니라 이 청년교회에 대한 묵상이죠. 어느 날은 묵상을 하다가 이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거의 몇 개월 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고 살고 있는데 이래도 되는 것인가? 하나님, 제가 지금 말씀을 읽고 막 묵상을 하는데 저 개인을 위한 묵상이 지금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저 개인을 위한 적용이 단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제가 이래도 괜찮을까요? 라는 생각이, 불안감이, 걱정이, 짜증이 살짝 올라오려고 할 때 툭 하고 밀어냈던 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하나님이 하게 하신 묵상이니 그 묵상 따라 살아가는 종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전심으로 주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주인은 그 종의 인생을 바라보시겠지 라고 하며 넘어갔습니다. 오늘 저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일어난 단편적인 일이죠. 최근에 한 청년 팀을 만났는데 서로 이렇게 스티커나 막 예쁜 펜시 문구를 나누다가 남았는지 아니면 진짜 그렇게 생각했는지 세계 최고의 인물이라는, 이렇게 세계 최고의 인물이라고 되어 있는 장난 같은 귀여운 펜시 그냥 종이 하나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좋다고 그걸 여기다 붙이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물이다. 여러분,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오늘 저희 첫째 딸이 잠깐 사무실에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딸한테 이제 보여준 거죠. 야, 아빠 이거다. 세계 최고의 인물이다. 우리 딸이 이제 10살, 10대인데 언젠가부터 얘가 언제부터 이렇게 키가 컸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말을 잘하게 되었는지, 언제 바이올린을 배워서 바이올린을 키고 있는지, 언제 영어를 이렇게 배웠는지 모를 정도로 딸과 만나는 시간이 하루에 1시간, 30분, 때로는 자는 모습만 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지가 몇 개월, 반년. 난 딸에게 너무 시간을 못 내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내가 딸과 너무 많이 시간을 못 보내고 있는 게 아닐까?
딸에게 아빠 세계 최고의 인물이야? 제 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 줘. 첫째랑 둘째가 다 자기가 갖겠다고 막 가져갑니다. 그러다가 첫째가, 왜냐면 저도 그게 갖고 싶었거든요. 세계 최고의 인물 되게 예뻐가지고 그게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딸인데 쟤들이 갖고 가면 저러다가 뭐 이렇게 꾸기고 찢어지고 해서 버려질 텐데 내가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첫째 딸이 제 눈빛을 읽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은수야, 그거 아빠 줘. 아빠는 세계 최고의 인물이잖아. 우리 딸은 이제는 거짓말을 잘 안 해주는데, 이제는 진짜 팩트만 얘기하는데, 오늘 딸을 보내고 잠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목사로 열심히 온 힘을 다해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딸에게 못되고 나쁜 아빠로 비춰지진 않았나 보다. 그래서 내 첫째 딸이 아직도 아빠를 세계 최고의 인물이라고 말해주는구나. 여러분, 저한테 개인적인 꿈이 있었다면 뭔지 아십니까? 딱 하나였습니다.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되는 것. 내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되는 것. 요즘은 청년교회를 향한 꿈만 꾸고 살아가는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앞두고 혼자 앉아있는 제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난 네 꿈도 이루고 있다라고요. 저는 그거면 충분합니다. 저는 이 사역을 마무리하는 날, 제가 더 이상 목사가 아니어도 괜찮은 어느 날, 하나님이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어느 날, 제 딸이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우리 아빠가 목사인 게 여전히 좋으면 저는 그것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게 저 개인의 꿈입니다. 이게 엄청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수고하고 애쓰기보단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을 확신하며 오늘 한소망 청년교회가 되어 꾸게 하시는 꿈을 이루기 위해 저는 온 힘을 다해 전심으로 살아갈 겁니다. 저는 공동체에 주신 꿈을 이루어 가는 사람에게 그 개인의 꿈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제 기도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며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담아 정성스럽게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기도인지 아십니까? 제가 하는 봉헌 기도입니다. 한소망 청년교회에 와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변하지 않고 그 내용의 토대로 딱 이렇게 1년 동안 1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기도해 왔습니다. 이런 걸 예전이라고 합니다. 예전. 단 1회가 아니라 반복되는 일. 약속된 의례, 의식. 지금 우리가 설교 시간이잖아요. 예배 안에 설교라는 시간은 예전인데 지금 행해지는 설교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 설교는 오늘 이루어지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거든요. 저는 매번 새롭게 설교를 쓰거든요. 사건입니다. 단 한 번도 반복되지 않을 일. 그런데 봉헌 기도는 사건이 아니기를 바랬습니다. 설교는 오늘 처음 이 예배에 온 사람들도 듣고 그 사건으로 인해 그의 삶이, 그의 결단이, 그의 신앙이 바뀔 수 있는 사건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봉헌 기도는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기를 바랬습니다.
내가 항상 대표해서 봉헌 기도를 하지만 내가 반복해서 기도하면, 내가 1년에 50번을 그리고 100번을 150번을 200번을 똑같은 이야기로 기도하면 어느 날은 함께 기도하는 이들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겠지? 어떤 날은 이 사람들이 그냥 눈 감고 있는 게 아니라 목사님 기도하시나 보다 하고 눈을 감고 그냥 생각 없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나의 고백이 되어서 한 번 더 하나님께 나아가겠지. 왜냐하면 예배 순서에서 봉헌이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일한 순서이기 때문에, 근데 이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유일한 예배 안에서의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 직접 개인으로 또 공동체로 드리는 유일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 일만큼은 그냥 내가 한 주에 생각해서 특별히 이번 주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행위였으면 좋겠다, 고백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봉헌 기도를 쓸 때 깊이 고민하고 깊이 기도해서 이 기도문을 만들고 이 기도문대로 지금까지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재정 독립이 뭐냐고요? 재정 독립된 한소망 청년교회가 한소망 청년들의 봉헌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봉헌을 많이 하자는 그런 개념이냐고요? 아닙니다. 한소망 청년교회의 운영은 한소망 청년교회 청년들이 낸 봉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건 이전에도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소망 청년교회의 청지기 주일로 지켜야겠다라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여러분은 뭔 얘기인지 모를 것 같아서 광고는 안 했죠. 하지만 저기 오면서 재정 독립에 대해서, 봉헌에 대해서 막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한소망 청년교회가 봉헌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봉헌의 기도를 담은 봉헌을 한 마음으로 하나의 고백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그 일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행위, 예배 안에서 유일한 공동체의 고백, 이게 제 신앙입니다. 이게 제 고백입니다. 이게 저라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전부를 주셨으니 하나님, 저도 저를 드립니다. 여기 작은 금액이지만 하나님, 이 금액에 저를 담아, 제 존재를 담아, 아니 우리 공동체를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받아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이 거룩하고 아름답게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재정 독립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그런데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도 이제는 우리의 기도와 고민과 우리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청년들의 결정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더 무겁게 기도하며 공동체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우리의 영위가 아니라 우리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여서 정말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드린 봉헌이 정말 아름답게, 정말 영광스럽게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일을 우리 청년교회를 통해서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 저에게 재정 독립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제가 1년 내내 봉헌 기도를 반복해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 함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봉헌할 때 그냥 띡띡띡띡 누르고 했다, 끝나는 게 아니라 봉헌을 하며 또 함께 기도할 때, 목사님이 기도하자 할 때 하나님 간구합니다. 이 봉헌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사용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반복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모든 사람이 같은 문장으로 기도하게, 모든 사람이 동일한 고백으로, 행위만이 아니라 똑같이 핸드폰을 누르고 있는 행위만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 후에 기도까지 동일하게
그래서 이 공동체가 진짜 하나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크게 재정 독립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진지하게 봉헌한다라는, 저에겐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제가 꾸는 꿈보다 청년들이 저에게 들고 오는 꿈들이 더 위대하기를 저는 항상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 주일에도 그렇고 여러분을 보면서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눈들의 꿈을 부어주세요라고.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꿈을 주세요라고. 오늘을, 내일을, 1년 뒤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에너지를 찾지 못하는, 기쁨을, 소망을 찾지 못하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 꿈을 주세요라고 그 누구보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이 꿈을 꾸고 살아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확신하는 그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은 먼저 우리가 함께 이 몸된 교회를 향한 꿈을 품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재정 독립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한 아주 작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가실까? 그 꿈은 이제 우리가 함께 꾸어야겠죠. 그 일에 왔다 떠나가는 나그네와 손님이 아니라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어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 여러분들의 개인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교회가 함께 예배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청년교회가 꾸게 하시는 꿈이 있더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냥 목사가 앞에서 외치고 짓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꿈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향해 걸어가고 나아갈 때 그 과정에 각 개인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분량에 따라 꿈들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이 그 꿈을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 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23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노래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열방을, 이 땅을, 우리의 세상을 향하여 품으신 꿈이 반드시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 작은 노래이지만,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작은 소리이지만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될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될 꿈을 꿉니다. 하나님, 두 손 작게 들어 아버지, 작은 공간, 작은 마음 같지만 이 두 손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이 공동체에 임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공동체가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자유와 평화가,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안정과 행복이, 기쁨이 이 공동체에 먼저 경험되기를 원하오니, 공동체가 두 손 들어 주님을 예배할 때 주여 보좌로 이곳에 임하여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손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곳에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였을 때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장에 모였을 때 하나님의 나라구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러 모였을 때 하나님의 나라구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의하러 모였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주님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오, 아버지는 다시 주께 속죄성을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알려주시오. 주님의 공동체의 꿈을,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를 향한 꿈을, 주여 우리 청년들의 공동체를 향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공동체 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장이 모였을 때 그곳에서 사람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목장이 모여 대화하고 목장을 이루어갈 때 이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목장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역자들이 모여 사역팀이 되고 이들이 모여 사역을 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치고 무너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사역하는 그 자리에서 사역자들이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의 대표들이 모여 하나님 청년교회를 위해 대화하고 회의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의 리더들이, 청년의 대표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꿈을 꾸고 보여지는 것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여서 일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세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고, 너를 통하여 찬송받을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내 삶의 어느 영역, 어느 지점, 어느 순간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지 찾지 못하고 허덕이며 헐떡이며 꿈이 아니라 고작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 안에서 끄집어내서 나온 꿈이 아니라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꿈이 부어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의 에너지로 살아가는 여기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오늘을 내일을 살아가는 힘은 내 경험과 내 능력과 내가 쌓아둔 실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해 품으신 하나님의 꿈에 있다라고 믿고 고백하오니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가질 수 있게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꿈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주께 속한 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속한 경배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목장 교회, 주의 움직이는 교회, 주님이 전신을 그 사랑, 그 예배장,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주를 알려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이 찬양의 노래를 주께 드리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함께 모여 예배하라고 부르신 청년 한 명 한 명,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이 청년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꾸게 하시는 꿈을 갖고 이 세상에 나아가 그의 존재와 전혀 상관없지만 하나님은 내게 이런 꿈을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외치며 다닐 때 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어 여기 청년들을 바라보며 보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라고 외치는 하나님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꿈이 그 심장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꿈이 그 영혼감 가운데 박혀 있어서 꿈이 있어서 에너지와 힘과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여기 사랑하는 하나님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청년들이 여기 이렇게 모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공동체가 되고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이 자리에서 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기에 공동체를 이루어 걸어갈 때 주님 우리 청년들이 이 공동체를 향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지나가는 집단이 아니라 스쳐가는 정류장이 아니라 이들이 이곳에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 내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꿈꾸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 한소망 청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